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오늘 장애인 주일로 지키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중풍병자 이 표현이 요즘은 뇌병변 장애인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성경이라든지 좀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목을 중풍병자라고 단어를 사용한 거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22년 4월 19일자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264만 5천 명. 등록되지 않은 분도 물론 여기 또 많이 추가가 될 거예요. 전체 인구가 한 5,200만 가까이 될 때 이 등록된 장애인 수가 5.1%를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장애 종류도 한 15가지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또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15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사랑부 주일날 참사랑부가 있고, 주중에는 주간보호센터 사단법인 너나울을 우리가 설립을 해서 장애우들을 함께 생활하고, 또 저녁에는 같이 모여 잠을 자는 공동생활 가정이 두 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좀 이렇게 확대되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시설과 여러 면에서 아직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분들은 이제 주로 지적 장애를 가지신 그런 지체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4월 20일이 국가가 정한 장애인의 날이죠.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래서 오늘을 장애인 주일로 이렇게 저희가 지킵니다. 장애라는 것 때문에 혹은 장애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그런 우리 이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도 사실은 힘들죠. 그런데 또 사회적인 편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더군다나 뭐 진학이든지 취업이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뭐 요즘은 법적으로 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극소수에 불과할 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시각 혹은 인식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주일 혹은 그런 날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는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 아니면 건강한 사람과 또는 약한 사람을 함께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함께 지내라는 거죠. 같이 더불어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다. 뭐 힘센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또는 약한 사람은 그냥 약한 사람대로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장애인들의 그런 인권 회복이나 또 권익을 보장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산업 재해나 교통사고, 환경 오염, 사실 우리 그러니까 건강한 비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많은 사회적인 요인들이 있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애를 갖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뭐 의료사고든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위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참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가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그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깊게 하는 그런 시간도 되고 또는 우리 장애인들의 어떤 삶의 의욕을 높이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4월 16일 주일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데 뭐 장애인을 기념해라 이런 날이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또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슬로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 장애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를 새기는 게 오히려 장애인 주일, 장애인의 날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장애를 가진 중풍병이라는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버나움에 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수일 후에 지난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전에 며칠 동안은 뭐 하셨을까? 마태복음 9장 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8장 24절 이하에 나오는데 고쳐주신 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돌아오셨다라고 마태복음 9장은 저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다라는 건데요. 그냥 마가는 좀 문체를 간결하게 쓰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냥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을 본 동네, 영어 성경에는 His own c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동네라고 표현을 해서 저 본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뭘 말하냐면 가버나움이 중심 거처가 되었다, 중심 거처지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집에 계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다. 그럼 이 집은 누구의 집일 거냐? 이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든 거지요. 2절에 보면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 도라는 말 영어 성경에서는 더 워드 말씀이라는 단어로 썼고 헬라어에서는 호로고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 장애를 가졌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뭐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너무 움직일 수 없고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혼자 움직이지 못해서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그를 눕혀서 데리고 왔다. 왜? 중풍병이라는 게 가벼운 증상이 아니잖아요.
매우 심한 병이라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예. 그 누운 상이라고 할 때에 그가 누워 있는 상은 아마 어쩌면 이 천을 몇 겹으로 만든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중풍병에 든 사람은 가난한 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또 아주 가난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중풍병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우리는 그런 육신의 중풍병 이거 문제인데 사실은 더 문제는 영혼의 중풍병이라는 것을 생각해야죠. 마음으로는 이것도 계획하고 저것도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는 사탄에 매여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의 중풍병에 든 환자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다. 우리나라의 그런 장애가 뭐 5.1%다 그랬는데 영혼의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뭐 80%, 85%, 뭐 거의 9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온전한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 받으실 만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영적인 장애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이 마음의 중풍병이 육체의 중풍병보다 훨씬 더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힘들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지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또 더군다나 중풍병을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또 뭐 우리는 죽음의 문제라든지 또 현대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육체적인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계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고요. 또 내 몸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영혼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또는 뭐 탐욕 또는 무슨 음란함, 미움, 분노 혹은 뭐 불경건함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장애를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자, 이제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게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여러분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작은 자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자야 이렇게 되어 있었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라고 하는 작은 자, 소자, 테크논이라는 헬라 말, 이 말은 당시에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을 부를 때 son, 영어로는 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아 이런 말인데 그렇게 자기 제자를 부를 때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고요. 또 자기 손 아랫 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 좀 가까운 사이 친근하게 부를 때
소자야 혹은 작은 자야, 선 혹은 테크논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질병의 근원이 예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중풍병이 죄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라는 근원적인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도 결국은 죄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죄로 인한 육체의 한계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이런 연약함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누구 때문이냐라고 묻는 시각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니라 그건 잘못된 시각이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두기도 하고 발에 착고를 채우기도 하고 그런 아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만 과거에는 그게 다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길 꺼려하고 집안에 가두고 지금도 저 인도나 이런 지역에 가면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질병과 연약함과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그런 병든 몸, 병든 영혼에 대해서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작은 자야라고 하는 이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환자에게 중풍병자에게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의 믿음이 좀 작은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표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자야 또는 다른 성경 이 부분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에도 나오고 있고 또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에도 소위 그 병행 구절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거기에 다른 복음서에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안심하라. 마음에 안심, 소위 그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나 안심하라 라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그런 맥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데는 어디냐?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 나중에 어거스틴이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고백록을 썼는데 그 고백록에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내 영혼은 안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 고백을 그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동안에는 만이교로 방탕하기도 하고 또는 일찍 결혼도 아니죠.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그런 방탕의 삶을 살았는데 그때는 내가 안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나는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이제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 소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 있었던 서기관,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서기관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까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서기관은 이거 참남하다. 이거 신성모독죄다. 신성모독죄는 어떻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자, 9절과 10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느 게 쉽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이 나았다. 일어나 가라 하는 거 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거 하고 어느 게 쉽겠느냐. 네. 자,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쉽죠. 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실상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보다 더 어렵죠.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냥 빈 말이 아니고 실제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실질적인 죄 용서함,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죄사함 받은 사람이 실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장애인들도 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비참한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자, 1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4명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들것에 실려왔던
그 중풍병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치료를 선언하시는 내용이 이 11절 말씀인데, 이 11절에는 소위 그 삼중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내 상을 가지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네,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지금 일어날 수 없어서 누워 있는 그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는 믿음을 가져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상을 가져라 라는 말이 영어성에서 픽업이라고 돼요. 우리 픽업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뭐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을 드는 것을 픽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내 상을 가지라 라는 말이 영어성에서는 픽업해라. 네가 가지고 누워왔던 그 상을 들어라, 집어 들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아니 누워있던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서는 자기가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을 집어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이게 완전히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가라. 네, 내 발로 걸어서 가라. 올 때는 누워서 왔지만 이제는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점을 오늘 우리가 모두 가져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런 장애인들 불쌍하다 이렇게 해서 뭐 도와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 장애인주의를 지키면서 혹여라도 우리 생각 속에 잘못된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완전히 우리가 없애야 되겠고, 또 우리 장애인들 또 그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